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약속의 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왜 읽으십니까? 우리들은 성경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씀 읽기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읽는 궁극적인 목적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며 성경 말씀의 내용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아도 삶을 살지 않는다면 말씀을 제대로 못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 읽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삶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으니 빛이 없는 등불이고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빛과 소금이 우리는 되지 못합니다. 생명의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믿음이 더욱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빛을 회복하고 다시 짠맛을 회복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4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눈 말씀처럼 홍해의 세례를 통해서 애굽인 세상을 떠나 광야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의 세례를 통해서 광야의 삶을 떠나고 가나안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요단강의 세례가 하나님의 자녀의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사람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요단강 세례 이후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삶을 사시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명을 받은 생명으로 채워진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이 마른 땅이 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냥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택함을 받은 12명은 요단강에서 돌을 메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마른 땅인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눈 마른 땅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동안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상태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니까 힘든 일인 것입니다. 마른 땅인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힘든 일인데 무거운 돌을 메고 걸어가야 하니 더욱더 힘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택함을 받는 일은 너무나 큰 영광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아 택함을 받는 건 너무나 영광된 일인데, 그런데 영적으로는 너무나 복된 일인데,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으로는 복돼서 너무나 좋은 일인데 육신적으로는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쁨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의 삶의 터전인 그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택함을 받은 제자들은 그들의 삶의 전부였던 가족과 그들의 생업이었던 그 그물과 배를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기의 삶에 얽매이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는 것은 복된 일인데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힘든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은 요단강을 건널 때 돌을 메고 그 돌을 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합니다. 그 돌이 바로 약속의 돌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돌은 무슨 돌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때는 요단강 세례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끝부분에서 요단강 세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으로 넘어오면서 4장 1절에서 그때에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요단강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세례와 시험 받는 일은 그래서 그 시기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요단강 세례를 받는데 그때가 바로 시험의 때라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요단강 갈 때까지는 그렇게 은혜가 흘러 넘쳤는데 은혜가 뚝 끊어지면서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나, 주님과 완전히 단절된 느낌이 드니까 광야의 삶을 사는 것 같고 내 믿음이 마치 퇴보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요단강 세례의 때에 시험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승리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하는 법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사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시험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그 시험에서 승리하는 법은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시험에서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시험도 말씀으로 이기시고 두 번째 시험도 말씀으로 이기시고 세 번째 시험도 말씀으로 이기시는 것인데 이 첫 번째 시험을 보면 40일 금식 후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돌은 떡입니다. 땅에 있는 돌은 세상의 떡, 세상 이야기, 세상의 말과 지식, 세상의 이론들, 사람이 하고 있는 설교 이런 것들이 땅의 돌, 땅의 떡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사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이론, 세상 지식, 사람의 말, 땅의 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하늘 양식으로, 하늘의 떡으로 우리는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던 중에 꿈을 꾸게 됩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에게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의 말씀이, 그리고 나서 서원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함께 본 2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으로 돌을 세웠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이 그 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의 떡,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머릿돌이십니다. 이 돌에 부딪히는 모든 돌은 다 부서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주님 말씀처럼 우리는 성전을 짓는 건축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리고 사람의 아름다운 돌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노력, 사람의 열심, 내 노력, 그리고 세상으로, 외식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이 성전, 사람이 세운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 일은 머릿돌로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로만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머릿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약속의 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돌로 그동안 세워왔던 율법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신앙, 율법의 때에는, 광야의 때에는 너무나 좋은 것인데 이제 가나안의 삶을 살아야 하니 그 율법의 신앙이 무너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머릿돌로만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전은 바로 율법의 신앙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내 열심으로 예배를 열심히 참석을 하고 내 열심으로 성경을 정말 많이 읽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내 열심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을 정성스럽게 잘 드리는 등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율법의 때에는. 그런데 이 율법의 때가 넘어서고 나면 내 열심, 내 사랑,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일들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율법의 신앙이 무너져야만 합니다. 내 열심, 사람의 열심, 그렇게 사람의 열심으로 말씀대로 사는 삶, 그 삶이 무너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율법적 신앙은 약속의 돌로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의 돌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돌은 생명의 노래입니다. 이 약속의 돌로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의 신앙, 종교의 영,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돌을 주시고 그 생명의 노래를 노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노래를 함으로써 그 돌이, 노래할 때 그 돌이 우리 안에 율법의 이 아름다운 성전을 무너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12개의 약속의 돌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생명의 노래를 부르며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아름다운 삶, 약속의 도를 세우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